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기에 모인 12사도와 또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어머니 마리아 합해서 120명입니다. 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겉으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숫자입니다. 어느 정도 보잘것없냐면은 요 숫자만 120명만 있다 그러면은 많은 숫자일 수 있지만은 밖에 유대교를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많은 유대교와 해당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또 유대교가 종교적으로는 장악하고 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식민지 백성, 그 식민지 백성 가운데도 주관하고 있는 유대교로부터도 이단 소리 듣는 그런 120명은 숫자로 비하면은 정말 숫자 축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어부 출신인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제 본업도 잊어버렸습니다. 모여있는 여자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여기 120명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세상에서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존재 가치가 없는 교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세상의 눈으로 보는 요 마가다락방 1장 14절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이 사람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떠나시고 이들은 예수님이 남겨준 언약을 붙잡고 모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까지 내려오던 모든 정통교회,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교회를 주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적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고도 여기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그 눈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새 틀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자, 내가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집니다.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전 유럽을 장악했고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쓸어이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히틀러의 시작할 때 정치적인 기반이 나치당입니다. 이 나치당이 어떻게 시작됐냐? 1차 전쟁 일어날 때 히틀러는 중상가 그랬대요. 그런데 2차 대전 일으키기 전에 그 사이에 히틀러가 7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우리 민족을 재건하자. 뭘로 할 거냐? 국가사회주의를 하자. 그 7명이 시작했어요. 7명이 그 시대의 독일을 휘어잡고, 독일인들이 지성인이잖아요. 현대 철학의 모든 기반, 현대 과학, 의학 기반이 다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히틀러의 주장하는 정책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7명이 시작해가지고 세계를 전쟁의 소동 속에 밀어였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식민지로 살았던 겁니다. 그 히틀러와 우리도 영향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역사는 수많은 대중이 무리가 이끄는 게 아니고 뜻을 가진 몇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안 좋은 쪽으로도
그 몇 사람이 세상을 뒤집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당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0.1%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받으면 힘 생깁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증거가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갑니다. 그만큼 응답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진짜 기도 응답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서 증거 얻는 게 진짜 응답인가?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이 말씀은 계속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밖에 있느냐? 그게 진짜 응답에 가르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고 돈도 좀 벌고 병도 낫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성취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와 내가 관계없다면은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아무 응답도 아닙니다, 사실은. 또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응답은요, 예를 들면 기도해서 병 나왔다 그런 걸, 그거는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했든지 돈을 좀 벌었다. 그건요, 세상에 공부 열심히 하고 운만 좋아도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는데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120명은 여기 보십시오. 어부 출신들,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때부터 찾으셨잖아요.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들을 찾아오셔서 불렀어요. 항상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거기에 우리 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숫자도 적고 힘도 없고 아무 보잘것없지만 1장 14절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 보고 우리는 0.1%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99.9%는 다 육신 따라 살고 세상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항상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0.1%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60세까지 그때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시기를 20세 이상 60세까지를 그랬어요. 그 사람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나이 든 사람이나 여자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사실은 몇 사람이에요? 3사람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입니다. 그 3사람이 가나안 정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고 계시는데 그 속에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 그 시간표에 자기를 찾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나이 많고 적고도 관계없어요. 배우고 안 배우고도 관계없어요. 돈이 많고 적고도 관계없어요. 왜냐? 세상 일이라면 돈 많고 배워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의 실력이 필요치 않아요. 인간의 돈이 필요치 않아요. 인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셔야 되니까.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0.1% 속에 있는 언약 성취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어디 속에 있으냐? 언약의 흐름이
속에 있었습니다. 언약이 뭐냐? 오늘 성경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야기했죠. 성경을 숫자로 쓰면은 138, 그 다음에 14, 그리고 24, 25, 00, 영원, 그때 237, 이게 성경에 담겨 있는 큰 핵심입니다. 성경의 언약을 요약해 놓고 함축시켜 놓은 세 가지가 뭐냐면 13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구약은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옛 언약이에요.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성취된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경의 전부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는데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성경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학 박사라도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못 누리면 신학 박사지 성경은 모르는 겁니다. 아니 뭐 성경 모르고 신학 박사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도 신학 박사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핵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답이 나는 그 순간 내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꺾이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닮는 사람에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전가하고 그리스도 닮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일어나냐? 그리스도 아직 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음, 모든 갈등, 모든 염려, 모든 헷갈리는 것 전부 다 입 다물게 만드는 마지막 질문이 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 딱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이거 물은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뭔가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이야기가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138을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면 이게 성경의 핵심이 이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멀리 보려면 망원경 가지고 보잖아요. 망원경을 렌즈를 통해서 다 봅니다. 지금도 안경 벗으면 내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무슨 렌즈로 보느냐? 138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14절입니다. 집중했다 그 말입니다. 올인한 겁니다. 저는 참 이분들은 복된 분이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시대 상황이나 자기의 형편이나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불행이에요.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이단 소리 듣지 잡혀가지. 자기들을 쳐다봐도 힘 있는 사람 없지. 누가 의지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그거 잡고 거기에 생을 건 거예요. 생을 다 드린 거예요. 올인이. 우리는 근데 너무 올인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분열시키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으로 세상이 꽉 차 있어요. 나도 거기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성경에 있는 집중을 올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고 성령의 권능으로 다 되는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1장 14절입니다. 올인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이걸 우리가 올인하고 집중한다니까 여기는 열흘 했거든요. 열흘을 하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점점 내 시간 속에 5분이라도 내 마음, 생각, 영혼, 몸이 일치되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도 건강하고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과 맞아지게 되고 그때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임해요. 그게요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고 우리 생각도 치유하고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것에 마음 생각 다 빼는 거예요. 여기 이분들은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었다니까요. 집중할 게 이것밖에 없었다니까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요 큰 병이 걸리면 집중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염려하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큰 병이 걸리면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육신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중병이 걸려도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신방 가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안 걸려있고 힘든 사람인데 다 텔레비 켜놓고요. 그것도 어떤 병원에 가면 돈을 내야 텔레비를 봐요. 그것도 자기야 형편하고 아무 쓸데없는 거, 뭐 밥 먹는 거, 요리하는 거, 개그하는 거, 그거 쳐다보고 멍하니 앉아있어요. 병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환자들 오래 병 걸리 있으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텔레비 켜놓고 그냥 이거나 보고 막 그러다 뭐 그냥 병원에서 돈만 내고 가시오. 그 식이요. 진짜 살리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 텔레비를 왜 갖다 놓은지 몰라.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유치장에 근무를 했어요. 가면은 아무것도 안 줘요. 딱 책은 2개밖에 없어요. 불경하고 불교 성전하고 성경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 책 안 읽다가도요 감옥에 갇히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든지 불경을 때 읽어요. 그런데 거의 불교 성경 읽기가 좋아요. 성경은 가로로 써진 거, 세로로 써진 거 이걸 똑똑한 거 놔두니까 못 봐요. 그런데 그 속에요 그 성경을 읽다가 사형수가 복음 받고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그 신앙을 회복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사람 만났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어렵게 되어 왔는데 그 갇혀있는 속에 있으면서 성경 보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속에요 휴대폰도 꺼버리고 아니면 저 무음으로 해놓고 오든지 말든지 내게 안 들리도록 만들어 놓고 사방이 다 끄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루에 1분이라도 그게 점점 3분이 되고 5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그게 어디까지요? 24시가 되면 일을 하면서도 그게 되면 여러분 우리 생은 다른 세상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좀 나쁜 말로 말하면 개떡같이 하고 말해. 꼭 어디 그 뭐 남의 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돈의 팔촌 집에 무슨 벌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 듣고 신앙생활을 그리 하고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올인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 번도 안 해보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는 줄 착각하고 살면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이걸 끊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새틀이에요. 자, 이 열흘을 집중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더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돈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돈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갑자기 몰렸던 것도 아니에요. 누가 받겠냐? 아무것도 안 받는데 본인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본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배우지 않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지금까지 늘 40년을 봐도 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은 나면서 안전뱅이가 그냥 안전뱅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 안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못 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것 속에 최고가 보이는 거예요. 더 필요 없을 만큼 내게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말한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뭐 있냐?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이에요. 여러분, 뭐 돈이 얼마나 있길래 돈으로 사람 살리겠어요? 못 살립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돈으로 사람 못 살립니다. 영혼 살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받고 나니까 24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24시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 25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영원한 것으로 연결됩니다. 성경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 1장 14절의 사람들은 영원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있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역사죠. 여러분, 나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시간표, 그 속에 있는 시간만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은요, 그게 잘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그건 남는 게 아닙니다. 다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죽어도요, 뭐 죽고 나면 한 2대, 3대 지나가면 우리 존재도 기억 못 합니다. 이름도 몰라요. 알 이유도 없어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나를 잊을지라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 부모들이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편에는 뭐 그게 한도 놓고 분노도 놓고 기쁨도 놓고 감사도 놓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시편을 읽다 보면 막 무서울 정도잖아요. 저 왕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그게 기도예요. 어떤 거를 보면 나를 죽여도 나는 까딱없다 그러고 죽어도 괜찮다 그러고. 그래서 시편 잘못 읽으면요 헷갈립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 모든 상황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봤다, 그 이야기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역사는 하나님 역사입니다. 자, 이 영달 받으니까 237 나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RUT 방송 뉴스를 보시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군데 머물러서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흘러넘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도 없던 10개국 사람들 왔어요. 우리는 나라 이름도 기억 못해요. 심지어는 저 적도에서까지도 왔어요. 자기 돈 들어가면서. 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알면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걸 오늘 여기 말하는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0.1%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속에 들어있구나를 모르면은 여러분, 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언약 속에 있는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99.9%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뭐가 나오느냐면요,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육신적인 일만 쫓고 자기 배만 섬기는 이 육신적인 것에 매인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올인하고 복음 안에서 답을 다 찾아야 되는데
불신자와 똑같이 육신적인 것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늘 사람 이야기, 육신 이야기,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인생 허비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하고는 관계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옥이가 훈련받고 이제 2박 3일 특박받아 왔다가 이제 복귀하게 되는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 마지막 고참 생활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는 11.6 사태가 일어나고 또 12.12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내가 우리나라 현대사의 격변의 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 격변의 순간에 한복판에 우리 부대예요. 육군본부. 그런데 나는요, 그때 역사의 큰 눈으로, 우리나라 운명을 가르는 큰 눈으로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야, 제대 말년에 이게 뭔 고생이냐. 잠을 못 잤어요. 밤새도록 보초서야 되니까. 11달부터 12월 뭐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나 추울 때입니까? 그냥 날 불평했어요. 이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 제대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이냔 말이에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내가 김재규 씨 그 마지막 조서 찍을 때 김재규 씨하고 검찰관하고 내하고 검찰서기하고 네 사람 같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그 얼마나 역사적인 줄 알아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김재규 씨가 조서 다 도장 찍고 나서 질문하고 답하고 얘기 나누는 그 말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얼마나 큰 자리예요? 기중한 자리인데 모르는 거예요. 제대 말년이 뭐 하는 짓이고 난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이 사건이 뭔지를 알고 그 뒤에 계속 영화로도 역사적으로도 막 나오잖아요. 보면서 나는 인생에 큰 교훈을 얻은 거예요. 아, 성경을 볼 때도 이리 볼 수 있겠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리 알 수 있겠구나. 오직 내 육신, 이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의 큰 건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들어가면 나는 절로 되는 건데, 우리는 항상 사단이 속이는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 가지고 자꾸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후가 바뀌면은 두꺼운 옷 입을 때가 벗어야 돼요. 여름이 됐는데 겨울이 있는 옷 입고 있으면 그걸 보고 도라이라고 안 그럽니까? 돌았다고 안 그래요? 세상이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자연히 나는 사는 건데 사단은 그걸 못 보고 자꾸 나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거는요 사단에게 속임수입니다. 사단 중심 되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 있으면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내 평생에 왜 역사에 대한 공부를 자꾸 하느냐 하면요, 그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도 보고 우리 가족도 보고 나 자신도 봐야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찬양을 하고 살아야 될 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속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걸 모르면 꼭 무당 종교라니까요. 꼭 복 달라는 거, 아들 합격시켜 달라는 거,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저 무당한테 해야 될 거, 무당도 아니고 저 돌멩이 보고 해보고 해야 될 거 하나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한다니까요. 이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그 속에 내가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 내가 있도록, 그때 그곳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자로, 이게 0.1%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99.9%의 사람은 다 육신, 세상, 우리, 이게 사단에게 속임수에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이때 0.1%의 사람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이면계획을 맺어가지고
창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올인해야 될까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하도록.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각인된 거는 자연히 뿌리 내리게 돼 있고 그게 체질될 때 역설이 납니다. 그럼 어디에 각인되어야 되겠는가? 복음으로 나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각인된 대로 응답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요? 이게 복음에 집중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집중하는 게 기도입니다. 마음과 생각, 영혼과 몸이 일치되는 그 집중. 잠깐을 했는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집중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운동도 집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집중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 뿌리예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 속에 모이니까 전도 체질되는 겁니다. 내게 와 있는 걸 나눠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0.1%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알고 참복음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